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참 짧은 일주일이지만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병원 검진도 했었고요. 또 사랑하는 9년 동안 섬겼던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이사를 떠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기에 어머니 같은 그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할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유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 찐한 감동도 느꼈는데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한 청년이 세상에 그 땡볕 아래에서 훈련받고 받은 월급 중에서 7만 500원을 11조로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참 그 11조를 받고 또 마음에 얼마나 진한 감동을 느꼈는지 목회자보다 더 단단한 믿음 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구나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무사하게 잘 훈련받고 또 좋은 자대에 배치받고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요즘 군대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 참 애가 탄다고 합니다. 지난달 23일에 강원도 모 부대에서 이렇게 훈련받던 훈련병이 이렇게 군기 훈련 중에 그만 쓰러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세상을 뗐는데, 25세의 이 청년은 간호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을 지녔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고 아파하는 유가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그거보다 또 앞에 21일 날에는 또 세종시 모부대에서 이렇게 수리탄 훈련 중에 있던 훈련병이 이렇게 신병이 수리탄이 터지는 바람에 교관과 같이 다치고 또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의 사고당한 유가족들, 장병의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께서 속히 그 가정 위에 크신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치고, 때로는 부러지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힘들고 지쳐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그런 거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처가 회복이 돼야지,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사전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찢기고 아팠던 것들이 원래의 상처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가정에 상처받는 것들이 또 이렇게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다시금 나서는 거, 우리 자연도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상처받은 것들이 이렇게 원래 창조 질서의 과정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전쟁이 없던 평화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도 그렇고, 이 땅 또 자연도 그렇고,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파괴한 것을 인간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회복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놨다 그래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 주실 때에 우리 인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고, 자연도 회복될 수 있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이 땅, 이 민족, 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실은 뭐냐면 그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절기도 잘 지키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이방신, 우상들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에 의해서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거, 패망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사실이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신정국가를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무너지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참 비유하자면 이 대학생이 이 유치원생에게 엇박것을 당해가지고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위대하신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그들의 민족들이 이방인들에게 개처럼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독립운동을 해서 다시금 국권을 회복하자 뭐 이런 운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 포로기가 끝난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국 희망이라는 것을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아주 수분이 다 빠진 채 그 시체들이 살아날 가망성은 1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대언시켜서 마른 뼈들을 향해 명령하자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말라 비틀어져 희망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뤘다는 거죠. 놀란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마른 뼈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들의 주권을 다시금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도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고 좌절만 가득하고 절망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통과 아픔, 눈물이 사라지고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동풍이 불어서 이 큰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흘러넘치는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물이 멈춰서 마른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믿음의 바른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능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의미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될 수 있다, 저렇게 될 수 있다,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땅 이민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에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운 채소를 가지고 장에 내다 팔아서 우리 필요한 것들을 사와서 얻게 되었죠. 어릴 때는 참 많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운동화도 왜 그렇게 빨리 닳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괴팍에서 이렇게 거칠어서 신발이 빨리 닳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가 밤새 다듬은 채소를 가지고 새벽 시장에 나갈 때 꼭 그럽니다. 내가 시장 가서 이거 다 팔아가지고 네 낡은 운동화 새로 사다 줄 테니까 너는 소 염을 잘 먹이고 또 학교 갔다 와서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기다려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사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희망이 부풀려 있는지, 학교 가가지고 뭐 공부도 하는 일 많은 일 와가지고는 평상시 같으면은 소도 여물을 먹이든 마는 등 했던 것을 그냥 이때머리게 가갖다 주고 또 집안에 그냥 뭐 빗자루로 먼지 하나 없이 막 쓸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말을 믿기 때문이죠. 엄마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반드시 엄마가 나에게 새로운 신발을 사다 줄 거라는 희망에 부풀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녁에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들어오면 엄마 잘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인사보다 엄마 내 신발! 내가 엄마 약속 잘 지켰으니까 엄마도 내 약속 잘 지켰겠지. 그런 희망에
부풀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무덤과도 같은 바벨론 포로의 긴 터널을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BC 538년부터 BC 44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포로들이 차례차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나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돕고 반드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참으로 풍성케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른 뼈 같은 가정을, 우리의 마른 뼈 같은 교회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BC 606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45년 마지막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석방해 주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세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한 세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한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들이 죽자 2세대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이 땅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얼마나 있겠냐. 일제에 의해서 강제 이주당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사할린에서 또 북해도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 고국 땅을 밟지 못한 채 그 땅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그들은 좌절과 절망으로 언제 그 땅을 밟아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미국의 작가인 앤 라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시작된다. 새벽은 올 것이다. 기다리고 보고 일하라. 포기하지 말라. 새벽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죠. 이미 멸망해서 다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희망하며 기다리고 일어설 용기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상처받고 무너지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상처받은 채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면 그렇게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통제하에 들어갔을 때 많은 선진국들은 이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졌고 희망을 노래했을 때 우리나라는 다시금 한 번 더 일어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면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가 생기를 얻어 큰 군대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삶,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름다운 철쭉꽃을 보고 있으면 그저 환한 미소가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철쭉들은 6개월 전에는 그야말로 이 마른 앙상한 가지들만 남아 있었지요. 누구도 이렇게 찬란한 꽃을 피울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또 따뜻한 햇볕과 물과 공기가 만났을 때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겨울의 모진 추위와 눈보라 그것들을 이겨내고 찾아오는 봄 희망을 가지며 견뎌낼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게 실패해서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대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들도 살이 붙고 힘이 붙어서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뼈들아 일어나라, 살이 붙고 힘줄이 생겨 가죽이 덮고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가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큰 군대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명령하시사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케 하시며 이 땅 이 민족, 이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주여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